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호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요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자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의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34장 이 전반부에는 요시야가 8살 때 왕 위에 오르고 바로 그의 8년차 16살 되던 해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나이 왕이 12년 즉 20살 때에는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그것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우상 제거 작업에 착수해서 그것이 6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8째 되던 해, 즉 그의 나이 26살 때 바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 작업에 이렇게 착수했죠. 그래서 헌금한 돈을 모으고 또한 그것을 일꾼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 수리 작업은 요시야 왕 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왕들도 성전 수리 작업을 하긴 했죠. 자, 그런데 이 성전 수리 작업이라는 이런 일상적인 이 작업 가운데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수리 작업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이 일상적인 이 보통의 이런 일상의 성전 수리 작업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이 16살 때, 20살 때부터 이렇게 실시한 이 종교개혁,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한 태양상을 찍어 내리는 헐어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우상 제거 작업을 유다와 예루살렘 또한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실시를 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책이 발견됨으로써 바로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열정으로 우상의 제거 작업 이것을 한 것에서 이제는 더 깊어졌다. 이제는 이 율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요시야의 회심과 통회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열정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책이 발견됨으로써 율법책이 그 기준이 되었다. 종교개혁의 명확한 표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책의 기준대로 또한 표준대로 바로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또한 내일 우리가 묵상할 부분에서는 바로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명확하게 히스기야 왕 때보다 더 명확한 더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전수리라는 어떠한 이 봉사 또한 이 섬김의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 대한 봉사, 성도에 대한 봉사, 사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요즘은 이 사람들이 이 교회 봉사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미온적이고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섬김의 이 봉사, 교회에 대한 봉사, 이런 것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 공동체 식탁 교제를 준비하고 또한 차량을 봉사하고 하나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 찬양을 하거나 이런 모든 교회에 필요한 이 봉사, 일상적인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 때 그 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준과 표준이 되었듯이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표준과 기준이 이미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하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 사실 그것이 16세기 종교개혁에 그렇게 기치를 내걸었던 종교개혁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5대 강령 중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이 슬로건이 바로 오늘 이 율법책, 요시야가 발견한 이 언약의 책, 성경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또한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율법책이 표준이자 기준이 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전해주고 또한 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죠. 그럴 때 19절에 보면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 27절에 보면 훌다를 통해서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심지어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회하였다. 개인적인 놀라운 회심.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자기가 이렇게 6년 동안 전국의 모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과 또한 태양상을 이렇게 찢고 흩어버리고 이렇게 다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종교개혁을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오히려 자신의 종교개혁을 오히려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잘하고 있구만. 그래서 말씀보다 오히려 자기를 앞에 둘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무릎 꿇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교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꿇리죠. 그래서 그것을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내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 겸손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 내리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유예가 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예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재앙이 바로 너에게는 내 눈에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위나 내 신앙이나 아니면 내가 했던 말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주소 아니면 이 별첨자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이자 기준으로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말씀 앞의 태도,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바로 이 26살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요시야가 39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종교개혁, 율법책이 발견되고 또한 그 율법책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또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 공동체에 거룩한 의식이 있은지 그러한 실천이 있은지 불과 13년밖에 이 효용 기간이 제한되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시 요시야가 죽자 다시 그들은 우상 숭배의 그런 자리로 빠졌다. 사실은 지금 요시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30-40년 전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다에게는 예루살렘에게는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3년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러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의 은혜는 계속해서 유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와 또한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러한 우상에 빠지게 되는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지만 바로 이러한 왕에 의해서 촉발된 이런 종교개혁 또한 히스기야 때의 종교개혁 이 보면 바로 종교개혁이 이 선한 왕들에 의해서 다윗과 같은 왕들에 의해서 몇 번 유다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그 왕이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가 거듭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인간들에 의한 인간 왕에 의한 종교개혁은 결국 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곧 새로운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오기 전까지 바로 인간의 그런 개혁은 제한적이고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로운 말씀,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로운 그 언약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은 계속해서 인간의 이러한 스스로 부응했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부응하는 그러한 역사는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은 결국은 새로운 이 시대를 맞이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 새로운 언약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요시야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한 준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상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된 그런 개혁은, 부흥은 또한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런 과정들은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